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영적인 법칙 안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알려주셨던, 그렇게 말씀하셨던 친근한 음성, 오늘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오늘도 힘 있는 삶, 아버지, 변화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러함으로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아버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세상의 패턴, 세상의 삶대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서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완전히 구별된 아버지 그런 존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출애굽기 가운데 다루시고 계시는 것은 세상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기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가면 그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 고난과 고통과 견디기 힘든 일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 일을 일으키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그런 일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많은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질병이잖아요. 질병인데 제가 아는 후배 의사가 있어요. 똑똑하거든요. 잘해요. 성실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제게 가끔 저번에 이 의사로서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 시기에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대요. 무슨 두려움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내린 처방, 그것보다 더 좋은 처방이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더 좋은 처방을 내리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내린 처방에 의해서 이 사람이 더 좋아지지 않고 악화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떨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무능한 의사여서가 아니라 양심 있는 의사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이 의사로 세우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의사들도 잘 몰라요. 현대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다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친구가 하는 우리 후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계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명의가 사라져요.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명의. 그러니까 옛날 의사들은 청진기 하나만 딱 갖다 대면서 그 소리, 미세한 소리를 듣고 그 미세한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육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CT, MRI 막 나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청진기에 기대어서 그 사람의 그 고가 장비에 의존하니까 청진기에 의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있고 자료가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가 못 되는 거 아닌가? 그 많은 책이 있고 그 많은 컴퓨터 안에 자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 선배 형님이 계세요. 선배 형님이 우리 모교회의 지금 집사이신. 근데 그 아버지가 늦게 그 아들을 낳았어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 많은 아버지가 1907년에 평양 대붕을 경험하셨대요. 경험하면 그때 강대상이 되게 허술하고 잘 못 만든, 요새와 같지 않은 그런 강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때 그 평양의 장로교의 목사님이 그 앞에 강대상에 서서 여기 강대상을 치면서 우리 기도 인도하고 찬양하면, 부흥회 한번 하면 그 강대상을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쳐내가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강대상 부실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 섭섭하시겠지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요새 많이 사라졌어요. 왜요? 세련된 마음, 세련되게 보이려고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 잘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원초적인 신앙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좋은 교육, 탁월한 교육, 지혜의 교육을 받은 그 모세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거부하시고 40년 동안 나그네 정체성 가운데 두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데 마음 가운데 항상 두고 계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동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사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강림하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가십니다. 그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이미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동정하셨어요.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동정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음과 괴롭히는 학대를 듣고 그 마음을 같이 하시고 그 같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왜 강림하십니까? 강림하심의 목적은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 여러분,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시고 광야 가운데, 그 광야의 특징은 그곳이 그곳 같고 그곳이 그곳 같고 저것이 그곳 같다는 거죠.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으니까 그 하늘의 별과 해를 의지하지 않고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와 달과 별들만 의지하기에도 세상은, 사막은 너무도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죠. 이성과 감성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우리는 인생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탁월한 인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과 지성은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7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러니 강림하신 목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 나의 뱃속이 더 중요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 모세가 죽었다고 그렇게 증거도 없는데 너무도 쉽게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먹을 것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려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기 이 인도하여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어디까지 가려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7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도하심의 목적, 함께 하심의 목적은 결국 구원이에요. 구원, 목적지로 데려가는 것이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고, 그래서 목적지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그 종착지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아름다움과 풍요가 가득한 땅이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그 목적지로 데려가려 이제 강림하셔서 그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착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 종착지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이 땅 잠깐이잖아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땅은 나그네인데 이 땅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잠깐 읽었던 이 구절 안에 뭐가 없다 그래서요? 눈물도 사망도 애곡도 곡함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한 것, 슬픔에 속한 것, 그 아픔에 속한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의 그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그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백성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40년 종살이뿐만 아니라 400년 종살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400년 종살이 당하는 민족, 그러면서 사라지지 않은 민족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키셨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광야 먹을 것 없는 그 땅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면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부요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존재, 능력의 존재, 진정 부요한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고, 강림하셔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아픔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6절부터 10절까지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지금 나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요소, 하나님께서 이 말 나오게 하려고 모세를 40년 동안 이 이드로의 스라 가운데 두신 것이죠. 40년 동안 힘이 빠져요. 자기의 무가치함, 무능력함을, 지혜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그 가운데 데리고 가서 구원의 도구, 마우스피스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내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못합니다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대충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결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함께함의 결과 너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호렙산의 다른 이름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겠다고, 예배하게 하겠다고, 그것이 증거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여러분, 당시에 고대의 신과는 뭐냐면, 그 어떤 신이, 사람이 섬기는 어떤 신이 그 이름을 부르면, 신의 이름을 부르면 신이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 간절히 부르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는데, 이름이 너를 지금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이름을 몰라.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12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애굽과 그 일대에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가난 가운데,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애굽 종살이 400년 가운데 지켜주신 것도 기억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갑자기 이상한 어려운 얘기를 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잠시 있다가 하나님이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제 이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과 15절의 차이가 뭐예요? 6절과 15절의 차이는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두신 거예요. 이제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도 알아야 되잖아요.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는 미지의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성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하나님 합당하신 주님, 주님 오늘 기도하오니 주님 강림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 그 음성 듣고 붙들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동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과 도움을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구원의 삶, 아버지 회복의 삶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요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